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으로 받을 주제는 정욕에 관한 것입니다. 예, 정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룩수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룩수리아의 사전적 의미는 사치, 방종, 탐욕 등을 의미하면서 영어권에서는 이 룩수리아라는 말 자체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나 탐닉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죠. 라틴어로는 넘칠 정도로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뜻한다는 것으로 이제 라틴어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이제 일찍부터 교회는 이 룩수리아라는 단어를 정욕이라는 말로 번역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확대하기보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이런 대제 목록들을 함께 살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룩수리아라는 말의 의미를 성적인 욕망, 즉 색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룩수리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대제 목록에서 룩수리아는 정욕, 즉 색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이 잘못된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직관적으로 이것이 큰 죄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나쁜 놈 중에 한 놈이 어떤 놈이냐 하면 바람피는 놈이죠. 우리 딸들도 어제 갔다, 상주에 장인 생신이라서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학교 얘기를, 친구 얘기를 하면서 누가 누구를 사귀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던데, 그 중에 제일 애들이나 어른이나 나쁜 놈 중에 한 놈이 누구냐면 바람피는 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성적인 죄에 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쁜 것이다, 혹은 치명적인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도로시 세이어스 같은 사람들도 그의 글들을 통해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대죄라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그의 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정욕이라는 것은 부도덕의 대명사로 취급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욕이라는 죄를 드러내놓고 자랑 삼아 아주 당당하게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음성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적인 죄와 성욕 자체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은, 분명히 정욕이라고 하는 룩수리아라는 이 말이 성적인 죄에 관하여서 가르치는 바이긴 하지만, 성적인 욕망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탐식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먹는 것 자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죄로 삼는 건 아니잖아요. 정욕이라고 했을 때도 성적인 욕망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욕망, 음식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성욕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혹은 여자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man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이제 또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man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자를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하는데 요즘 그렇게 쓰면 예민한 시기라 그렇게 쓰지 않죠. 그 man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man 자체가 남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남자만 혹은 여자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시죠.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남자만 사람이냐 혹은 여자만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람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사람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구별된 두 존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 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같이 구별되죠. 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남자입니다. 자, 저는 남자고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도 성부는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삼위는 각각의 위격, 각각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분입니다.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며 그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듯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남자와 여자로서 구별되되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됨, 분명히 다른 남자와 여자가 우리는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됨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이라는 것, 육체적인 이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됨을 추구하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는 모든 것을 타락시켜버리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도 현대에 이르러서는, 현대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성도 타락하여서 사람들이 성이 주는 즐거움 혹은 성이 주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타락한 인간들은 나쁘게 사용합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온갖 미디어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성은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타락한 성에 노출시키고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스갯소리 하듯이 농담하면서 그런 타락한 성에 대해서 그냥 희죽희죽 거렸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참 희한하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물론 제 주변에는 거의 다 목사이고 다 신자들이라서
제가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노회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합신교단 안에서 모였을 때 뭐 이런 성적인 농담하고 이런 건 제가 거의라고 하는 건 한두 번은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위도 뭐 세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 즉 중학교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한 방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들, 이제 희죽거리면서 농담 삼아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정욕적인 이 성적인 죄들이 막 드러났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돼서 우리를 자꾸만 타락한 성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철학적인 이슈로서 더 나아가서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삼는 수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래서 옛날에는 LGBTQ 거기에 덧불어서 플러스 붙여가지고 가늠할 수 없는 성 정체성이 온갖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자기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어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함으로써 또 무엇이 거기에 덧붙여지느냐 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들이 덧붙여져서 계속해서 더욱더 탐닉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자기다움이라는 가치로서 세상에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며 온갖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정욕의 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여기 앉아있는 그의 나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할 만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겉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시대에 정욕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성적 지향이나 이런 걸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의 나라 교회. 어쩌보면 어린 규빈이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를 거고, 대놓고 얘기해서 창건이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미 어느 정도 노출이 시작됐고, 그 창건이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그 나이 더 많이 든 모든 사람들은 다 온갖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혹은 막 이게 막 시키는 그런 성적인 이미지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은 이 정욕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의 온갖 미디어들은 성적인 이 문제를 즐기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막 자꾸만 이미지를 심어두려고 합니다. 이건 남자들이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면서도 요즘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욕의 죄를, 그것은 즐기는 것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어떤 색깔이 입혀져 있어서 도리어 즐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이 즐기는 것이라는 가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그의 나라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것을 단지 즐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정욕의 죄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그것을 즐기는 나. 왜곡된 성욕이란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되 핵심은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정욕의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즐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혼자서 즐긴다 혹은 혼자만의 이 즐거움을 위하여서 이 욕구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상대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를 원하지만 단지 자신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정욕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는 이 4절과 5절에서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중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조시켜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정욕의 반대가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함과 존중함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욕이라는 것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성욕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욕구에는 적정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자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욕의 올바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세우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실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평생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상호 존중, 언약적 연합, 이것에 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의 동반자로서가 아닌 마치 자신의 성욕을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것,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싶지만 상대를 즉 남편이나 아내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정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 거룩함과 존중함,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존귀함,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욕구가 상대를 향한 존중까지, 존귀함까지 포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욕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정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성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 그것이 정욕이 되는 것이죠. 성욕이라는 것이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우리 젊은 혹은 어린 우리 교우들은 성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살아갈 것이고, 대부분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성에 관하여서 자꾸 알아가는 경우가 많게 될 텐데, 그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성에 관하여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통하여서 충족되도록, 그 충족 또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함 안에서 즐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만 이것은 즐거운 것이야, 이것은 네가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즐겨야만 해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며 그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욕의 죄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욕이라는 것을, 이 성적인 죄라는 것을 자꾸만 사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 관한 것은 극히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에 관한 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앞에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적인 이 문제가 계속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를 해하는 것으로 너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적인 죄는 단지 그냥 나 혼자서 짓는 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고, 형제를 해하는 것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데 이르렀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결국은 수많은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윗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죄, 이 정욕의 죄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음욕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럼 이미 간음한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될 때에 네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겠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면서 온 몸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간음하는 것, 정욕의 죄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간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5장 28절에서 분명히 선명하게 음욕에 관하여서, 간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간음하는 자는 지옥에 가지 못한다고 이해가 될 정도로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느냐 했을 때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정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온갖 핑계를 들어서 정욕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는 사실은 단지 그냥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서 발현되느냐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우리 간음하는 우리의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도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정욕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간음하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간음하는 정욕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짓누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 하신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닥친 이 정욕의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한 방에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정욕과 싸우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욕과 싸우는 것은 불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별개로 여기는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고 또한 성화를 이루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이 간음하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간음에 관하여서 차라리 네 눈을 빼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정욕의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이 정욕의 죄와 싸우기를 피하고 계속해서 간음하는 죄를 탐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세욕을 따르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 안에서 그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언제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이 누구냐 정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너는 나를 아니까 너는 구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분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 여전히 세욕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아는 것도 아닌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죄의 육신을 벗지 않는 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젊은 혹은 어린 사람들, 성에 관하여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노출이 되죠.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충족되어야 하느냐 하면 올바른 관계 안에서 부부, 가정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의 관계는 상대를 거룩하고 또 존중함으로써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친밀함을 높여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유혹이 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피하는 일입니다. 피하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기 위해서 꼭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심심한 걸 조심해야 됩니다. 심심한 것을 조심하고 심심한 그때에 유혹으로 그러한 유혹들이 들어올 때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약속들, 그 말씀들을 붙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좀 더 높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적인 이 것들은 어떤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성을 주셨을 때에 그것은 즐기며 친밀함을 극대화하는 것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단지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문제로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친밀함들을 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도 친구들, 우정이 있으니까 그 우정을 더 극대화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미혼이나 아니면 독신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우정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친밀함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이 죄를 이기는 힘은 단지 성적인 문제를 성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다도 어떤 사람과의 친밀함을 더 높이는 일, 사실은 부부가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주신 것들이니까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독신이라든지 미혼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이 우정을 좀 더 극대화하는 일,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주 인용하는 에바그리우스는 정욕을 잔인한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 안에서도 이 정욕의 죄가 범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인격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배설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상대로 대한다면 무슨 정욕의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정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성욕을 왜곡하는 겁니다. 정욕을 통해서는 한 몸됨의 일치감에서 오는 안정감이나 평온한 희열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욕은 우리가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죽는 일이에요. 정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성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란문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목마를 때에, 갈증이 생길 때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의 즐거움, 그리고 그 성이 가져다 주는 열매로서의 한몸됨 혹은 친밀함, 하나됨,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순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